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아래층 새가족실에서 있는 환영식을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일꾼 성경 공부 진행되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전교인이 함께 성탄절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전주 빌립교회 전도왕 전계순 장로님이 간증 설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사회로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빌립 전도팀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정가경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 작정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층 사무실 앞에 가면은 작정표가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성경대학 수료식이 금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사역자 훈련학교와 새해 편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를 참고하시고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영문 장정자 집사님의 장남 태화군과 공진포 김덕자 씨의 장녀 현명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김경인 집사님 아쉽게도 경남 함양으로 이사하게 되셨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김광수 소미아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모임 교통위원회와 제1권사의 모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특성 첫 번째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김임성 권사님 인도하셔서 한은주씨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박순덕 권사님 인도하셔서 신은순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주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과 또 범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 또 주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어 주여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도 문제들을 다 안고 나와 싸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여 저들의 짐을 벗겨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높이 높이 비행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여 새 신자들 보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도잔치를 큰 잔치를 앞두고서 저희들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여 전도하고 있사온데 열매를 맺히게 하시옵시고 오시는 분들이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여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주여 죄악과 실수와 허물은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물질들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시고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주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늘 도와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어서 주여 길이 빛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러 산부 여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주여 공무원들에게도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나라를 다스리며 인도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는데 그가 수고한 모든 수고들이 주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주여 사랑하며 주여 수고한 그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수고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영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진실된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하심이 인자하심이 크고 큽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여 같은 말인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면서도 또 늘 범죄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여행 때에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로 해서, 그리고 저 골로새 교회로 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해서, 그리고 베레아 교회로 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세계의 가장 문화적인 여하튼 도시였던 아데네에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났습니다만은 아데네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저 겨우 몇 사람 정도 이렇게 구원받는 자리에서 끝났는데, 바울은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이제 남서쪽으로 돌려서 말이죠, 예, 그 하루길쯤 가는 이런 고린도 도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발전한 여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여 같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 돈 많고, 그리고 우상 숭배 성행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배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말이죠, 와일드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처럼 기상예보를 제대로 해준 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 만날는지 모르니까 항구에 도착하면 말이죠,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는 여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악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프로디테스라고 하는 여 같은 그 큰 신전이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세워져서 말이죠, 우상숭배가 가득한 여 같은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에 도착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만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말이죠, 핍박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몸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말이죠, 떠나야지 되겠다 이래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니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보기에는 이 도시가 죄악이 많고 강팍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때는 제일 길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찢겨 죽을 것 같은 여 같은 그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이죠, 떠나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뭔가 예수 믿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가 말이죠, 점점 많아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가장 큰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하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죄 지을 때도 열심히 지었지만은, 그러나 한번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적당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가장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본래 강팍했던 이와 같은 기질들이 말이죠, 쉽게 변하지 아니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당파 문제라든지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이죠, 고소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혼하는 문제라든지 또 음란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멀리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기록을 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을 가리켜서, 고린도 전서 12장을 가리켜서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은사는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와 같은 가운데 있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제 은사장에서, 그래,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언 은사도 필요하고 말씀의 은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통역의 은사도 필요하고 각각 은사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으니, 가장 좋은 길이 있으니, 내가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내가 또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 더 큰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가 바로 무슨 길이라고요? 사랑의 길이라고. 사랑의 길이라고.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말이죠,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 조각 속에 소리밖에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소음만 일으킬 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 어쩌다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7절까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거기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자세하게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사랑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말이죠, 아주 그 전 국민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은기 집사님 잘 아시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기억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남은기 집사님 한번 불러보실랍니까? 예? 예, 우리 몰라요? 그래요? 예, 아무튼 예. 그래서 눈물의 씨앗, 눈물이 뭡니까 여러분? 눈물이 말 그대로는 말이죠, 사람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뭐예요? 물이 눈물이에요. 화학적으로 또 말한다고 하면 말이죠, 예, 이것은 예, 약간의 염분과 그리고 수분이 말이죠, 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눈물인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예, 온전치 못한 이와 같은 부분적인 이와 같은 예,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예, 특성을 말이죠. 그래서 4절부터 저 7절까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넉 절 속에 자그만치 사랑의 특성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가서 한번 세보세요.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가지는 하며 긍정적인 이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8가지는 말아야지 될 것, 부정적인 이와 같은 요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햇빛이지만 말이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말이죠, 예, 프리즘을 통하게 되어지면은 예, 그냥 빛이 모양이다 그러지만은 햇빛을 말이죠, 프리즘을 통하게 되어지면은 몇 가지 색깔로요? 예, 보남파초 노주빨, 예,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랑의 특성도 말이죠, 예, 이렇게 15가지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째 시간으로서 예, 우리 교회 좀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예, 그러면 첫 번째는 말이죠, 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거기에 봐보세요. 예,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랑을 오래 참는다부터 시작할까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오래 참는다부터,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오래 참아주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만큼 어쩌기 때문에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유익이 되는 이와 같은 일,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말이죠, 예, 사랑의 길인데, 예, 사랑은 맨 먼저 예, 오래 참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예, 그 길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너희들 아무리 예, 뭔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근데 이건 말이죠, 그냥 환경이나 환경의 열악함이나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안 맞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견딘다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도 원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를 수용하고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이와 같은 그 삶의 자세, 이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말이죠, 한 3번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히 인심을 써가지고 7번까지 용서하고 참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잘하는구나, 너 신앙 좋다 그랬습니까? 아니야요.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된다. 아멘. 참아줘야지 된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로 있을 때에 사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와 같은 그 작지만 아주 독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이죠, 벌벌 떨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할렐루야, 참아주셔서 마침내 사울을 때가 되어짐에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죄가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형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누구 사이에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지고 지금 살아서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은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이죠, 그냥 아무데나 응가도 하고 쉬야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이럴 때마다 엄마가 화를 내면서 때렸다고 한다고 하면 말이죠, 그저 공의대로만 했더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다 맞아 죽어야지요. 그런데 엄마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아주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한번 띄워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훗날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면서, 바울 사도도 말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못 당할 일을 당하고 하면서 말이죠, 어려웠지만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 전도대회를 앞두고, 새신자 초청대회를 앞두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말이죠, 기분 같아서는 원래 우리 성격대로 한다고 하면 말이죠,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아.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아더매치요.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하고 말이죠.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왜 가가지고 그렇게 호소하고 사정을 해야지 되느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아더매치라도 말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은, 할렐루야, 그가 열매 맺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더매치라 그래도 말이죠, 포기하지 마시고 차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계속해서 우리가 권면하며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주님의 열매 맺는 이와 같은 그 상급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어쩐다 그랬습니까? 온유하며. 온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문 뜻대로 보면 말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그 헬라어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와 같은 그것이 거기서 벗어나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 말이죠, 보복하지 아니하고 감싸주고 받아주는 이와 같은 그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당시에 윤리관으로서는 말이죠, 헬라 시대에는 어떤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냐면은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았으면은 뒤쫓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보복하고 말이죠, 그리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 정의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말이죠, 공격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공격을 해서, 그래, 네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지, 나는 네 눈에서 피가 나게 할 거야 하면서 공격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온유하며 상대방이 비록 내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이와 같은 그 역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사랑의 특성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말이죠,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은 누구도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에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래 뉴스를 봤더니 말이죠, 뭐 뉴스가 야단이더구만요. 김영삼 대통령이 새벽 0시 22분인가 소천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뉴스가 그저 계속해서 특보로 뜨던데,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할 때 말이죠, 그것은 온 결과가 없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치가들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정치가들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그분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 본받고 싶은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미국 사람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서 헐뜯고 말이요. 그런데 정치인 중에 스탠톤이라고 하는 여 같은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링컨을 비하해서 말이죠, 욕을 하는데 보통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은 동물원에 가지 말고 아프리카 가지 말고 저 일리노이주에 있는 스프링필드를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아주 교활한 고릴라가 살고 있습니다. 링컨은 인물이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에요. 삐쩍 말라가지고 말이죠, 정말 인물은 못생겨서. 그래서 대통령에 이제 출마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난 다음 말이죠, 한 어린 아이가 편지를 보내서 링컨 아저씨 턱이 너무 뾰족하니까 수염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래서 수염을 길렀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이죠, 그래도 얼굴이 더 낫게 보여서 링컨 항상 수염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염을 길렀대요. 그런데 마침내 링컨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 정치계 같으면 말이죠, 그 스탠톤이라고 한 사람을 어떨 것 같습니까? 어째요? 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될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인신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조각을 하면서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말이죠, 링컨은 어땠냐면은 그 스탠톤을 국방장관의 자리에 앉혀서,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말이죠, 아니 각하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말이지 비난하고 그러던 정적을 말이지 국방장관에 이렇게 요직에 앉힐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때에 링컨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공격하고 나의 여러 가지 인격에 손상을 준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국방장관으로서는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국방장관으로 세운 것이다. 이럴 땐 좀 아멘 해야지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링컨은 말이죠, 사람이면서도 짐승 취급을 받고 살던 흑인들을 남북전쟁을 통해서 해방시키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정치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와 같은 인물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성경에서 나온 이와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공격을 받고 사망했을 때 말이죠,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럼 바로 스탠턴이에요. 그러면서 애도사를 하면서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에 영면하게 되어졌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유하게 대하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영원히 참으라 그랬더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더 짐이 될 터인데, 오래 참는다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말이죠, 끝날 때가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말이죠, 불로 심판해야 마땅할 것 같지만, 오래 참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런 그 전도대회를 통해서 때때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하게 되어지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지만은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부드럽게, 그리고 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말이죠, 잘해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하면서 감사해주고, 외로운 자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또 원수가 말이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사람은 됐고 저 사람은 안 됐어,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온유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는 마음이 어쩌다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본받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서로 덮어주면서 감싸주면서 말이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많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넘치는 이와 같은 매일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또 말이죠, 어쩌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않는다고, 질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타인의 성공과 잘 되는 것을 보고, 명예를 보고 말이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불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말이죠, 사돈이 땅을 사면은 사돈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즐겁죠? 사돈이 땅 사면 즐거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사돈이니까 말이죠, 자기 아들이 더욱더 잘 되든지 말이죠, 사돈 집에 땅을 사고 부자가 되면 말이죠, 자기 딸이 며느리로 거리 시집가서 말이죠, 며느리가 또 더 잘 되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 그래서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때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가 조금 아파서 말이죠, 그냥 물을 잔뜩 마셨더니 지금 속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배 아프면 말이죠, 뭔가 오래된 그 물을 좀 다려놓은 물을 먹었더니 말이죠, 그것이 쉬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뱃속이 자꾸 일부 예배 때 들을 때는 뱃속이 안 좋더니 물을 그냥, 저 물 잘 먹는 거 알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었더니 말이죠, 뱃속이 편안해졌어. 그래서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괜히 배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말이죠, 애를 쓰면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요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시기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남이 잘 될 때에 말이죠, 박수를 보내주시고, 남이 잘 될 때에 말이죠, 더욱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울은 말이죠,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때에 말이죠,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미워해서 저 잡아서 죽여야지 되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그 왕위 계승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든지 자기 왕위가 지금 잘못하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사랑했던 것이에요. 다윗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말이죠, 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이죠. 어때야 되냐 하면은 가족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잘 띄어지는데 배 아픈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잘 되고 말이죠. 그런데 배 아픈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저 삼류학교에 갔는데 이웃집에 있는 애는 말이죠. 인류대학에 가서 그러면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 후유증. 특히 여자들은 말이죠. 동창회 가봤더니 학교 다닐 때는 말이지, 나보다 공부도 더 못하고 말이지, 또 인물이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못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판단이지만 말이죠. 동창회에 참석하고 나니까 말이죠. 보니까 빛과 번쩍한 자가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시집을 가세요? 여자들은 말이죠. 아무튼 시집 잘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딸들은 말이죠. 시집 잘 가면 돼. 그래서 여자 팔자, 두레벽 팔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그래, 저건 말이지, 저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찌질이 못나고 그랬는데 말이지,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시집 한번 잘 가가지고 말이지 저래 빛과 번쩍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주일날 동창회 하면 가지 마세요. 동창회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동창회 하기 때문에 말이죠. 꼭 또 주일날 동창회를 하잖아요. 주일날 동창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인데 가보면 후유증 생겨요. 괜히 마음속에 말이죠. 시험 들게 되어지고 이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괜히 이제는 와가지고 말이죠. 남편만 바가지를 팍팍팍팍 긁게 되어져.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내 친구 남편은 말이지, 그래, 아내에게 잘해주던데 당신은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바가지를 팍팍팍팍 긁게 되어지고, 그렇더라도 말이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어찌하게 돼요? 오래 참고, 할렐루야. 남편이 비록 돈을 제대로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유하게, 더 따뜻하게 격려하고 말이죠. 해주고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지 되는데, 요새 여자들이 그럽니까 여러분? 남편이 말이죠, 한마디 하면은 말이죠,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대포 쏘듯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세시대에 믿음 좋은 성도,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서, 근데 남편이 믿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강팍하든지 집안에 맨날 싸움이 있어 평화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수도사를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훌륭한 수도사를 찾아가가지고 가정상담을 쭉 했더니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물을 한 병 주더래요. 이 물은 아주 성수니까 옆에다 놔두고 남편이 무슨 말 시작하려고 하면은, 나쁜 말 시작하려고 하면은 말이지, 물을 얼른 이렇게 넘기지 말고, 물을 딱 입에다 머금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또 물을 머금고 우리 남편이 이제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머금고 말이죠,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한 10분 지나고 나면 말이죠, 남편이 끝난대요. 전에는 물을, 성수를
입에다 안 넣고 있을 때는 말이죠. 예? 그냥 싸움이 말이죠. 30분도 가고 1시간도 가고 말이죠. 예, 이런데 또 물을 입에다 넣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말이죠. 남편이 하다가 그냥 한 10분쯤 되면 끝나. 그러기를 말이죠. 얼마큼 해서. 그래서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도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졌다고, 결과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평화를 찾게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1년을 참아라, 10년을 참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얼마만큼만 참으면요, 1시간 동안 참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가정이 평화로우려고 하면은 딱 3분만 참아도 돼. 10분만 참아도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대꾸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어질 때에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제 물을 머금어야 할 사람 누구예요? 아내들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 누가 머금어야지 됩니까? 남편들이 머금어야지 돼요. 왜 그리 간섭이 많고 말이죠. 말이 많은지 말이죠. 그런 여자들하고 절대로 말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 잘하는 사람도 말이죠,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아내한테는 꼼짝 못한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참고 이해하고, 비난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할 때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잘할 때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이 잘 되면 말이죠, 아들이 사장 되면 배합할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면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형제가 되어졌어요. 믿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그래서 허물도 덮어주게 되어지고, 사랑하면은 말이죠, 사랑하면은 뭐든지 좋게 보이고 이뻐 보이게 되어지지만은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은 말이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말이죠, 그거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길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고, 할렐루야, 이 길이 바로 말이죠,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요 같은 길이라고 하는 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의 여러 가지 잘못들도 말이죠, 감싸주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종소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이 맘의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미지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옆 사람 손을 잡고 다시 주소서. 한번 부르십시다. 두석 모아비 나니 수신 은총 베푸사 밝아는 이 아침을 하이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모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성장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두손 모아 비나니 주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미지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도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또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주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최후 승리 위해 주의 진리 말씀 들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말씀 들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헌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최후 승리 위해 주의 진리 말씀 들고 싸우는